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뎀나무 아래 엘리야, 노뎀나무 아래 엘리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짧은 시간,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나무 엘리야라고요? 노뎀나무 아래 엘리야. 지난주에는 우리가 갈멜산에서 450명에 달하는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대승을 거뒀던 그 엘리야의 놀라운 역사를 살펴본 가운데 있어요. 바알 선지자와 싸워가지고 아주 통쾌하게 승리를 거뒀던, 아주의 우리 마음을 속 시원하게 했던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그와 함께 했던 엘리야를 살펴본 가운데 있어요. 온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합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을 하셨고, 이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모든 그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 데려다가 놓고 다 잡아 죽였던 그런 믿음의 역사를 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방금 앞두가 지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다 저버리고 그 현장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와 같은 실패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실패를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들을 몇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본성은 참으로 악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고요? 참으로 악하다라고. 참으로 악하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가 않아요. 그 말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 1절 먼저 보시면은 아합 왕이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이세벨에게 고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예, 아합 왕은 자기의 그 거하는 성으로 곧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세벨에게 그 모든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그 1절에서 그랬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 말씀을 가만히 좀 보시면 아합이 이세벨에게 한 말 가운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뭘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합은 단지 그날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한 것을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것만 언급을 했어요. 이것만. 즉 아합은 그날 행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이적들, 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번제하는 건 물론이고 제단에 돌도 태우고 심지어는 물까지도 다 핥아버렸던 그러한 역사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오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18장 하반절에서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큰 비가 내렸던 그러한 믿음의 역사도 봤어요. 그 얘기도 하지 않아요. 마압의 머릿속에는 그러면 뭐가 있었을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없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진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단지 엘리야가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했는지, 특별히 엘리야가 모든 선지자,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사랑하는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무참히 죽였는지, 이거를 이세벨에게 보였던 거예요. 아마도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그녀의 선지자들 어떻게 조롱을 했었는지, 또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비꼬아가면서 말을 했었는지 그거는 잘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
그 말을 듣고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 말씀이 2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예. 이세벨이 아합의 이러한 보고를 듣고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네요. 이세벨은 이방 여자인데 시돈왕의 딸로 아합 왕에 시집왔던 사람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는 왕이 될 수 있었던 1등 공신이 누구? 바로 요부도 이런 요부가 없어요. 이세벨 덕분이에요. 이세벨 덕분. 믿음이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데리고 왔던 그 장본인이 이겼고, 그 모든 사람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한 것이 1등 공신이 누구요?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 참으로 무서운 여자예요. 무서운 여자. 이런 여자 만나면 인생 망가집니다. 인생 망가져요. 불신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이세벨의 딸이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달랴요?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아달랴가 유대 여호사밧이라는 유대의 임금이 있어요. 누군지 아셔요? 선한 왕 가운데 하나지요.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의 며느리로 누구를 데려오냐면 이 이세벨의 딸 누구? 아달랴를 데리고 와요. 아달랴를 데려와서 누구와 결혼을 시킬까?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 세상에, 이세벨 밑에서 뭘 배웠다고? 자기 아들을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뒤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 자기 아들이 죽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일찍 죽어요. 일찍 죽고 난 다음에 아달랴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여왕이 돼요. 여왕. 그때 자기 이제 예후에 의해서 이 아합 왕하고 이세벨이 다 죽거든요. 도륙을 당합니다. 도륙을 당한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다윗의 혈통으로 난 사람들은 그 유다에서 싹쓸이 작전을 해요. 싹쓸이 작전. 그때 다윗의 자손이 그냥 절단날 뻔했어요. 끝날 뻔했다가 인생 끝날 뻔했어요. 그런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아주 무서운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 2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사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야한테 사자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만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면 신들이 내 머리 위에 저주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엄포를 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세벨이 이미 엘리야를 죽이기로 비상한 결심을 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참으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 참으로 얼마나 악한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들은 그 인생의 모습이, 그 성품이 이렇게 악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세벨이 또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얘기하기를 내일 이맘때라고 했어요. 내일 이맘때. 내일 이맘때. 왜 하루에 여유를 뒀을까? 왕후니까요. 바로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도 될 건데 왜 하루라는 이 여유를 뒀을까? 그거는 그런 이유일 거예요. 이세벨이 이거를 자신과 엘리야와의 영적인 전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무슨 전쟁? 영적인 전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그가 진짜로 신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가를 겨뤄보자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네가 살아있으면
누가 신이고? 엘리야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신이고, 네가 죽어 있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바알이 이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여자예요. 무서운 고백이에요. 참 안 좋은 표현이지만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에 충만했습니다. 뭐에 충만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에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는 어떻게 됐는가? 그 자기를 죽이겠다고 선포하는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가? 그 말씀이 오늘 3절의 말씀이네요. 3절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가기 바빴어요. 이것을 보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지극히 어떠한 존재라고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했어요. 3절에서 그랬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엘리야의 전체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슬픈 부분이에요. 도저히 대선지자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보이는 반응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우리가 18장에서 봤던 그런 믿음의 역사를 보여줬던 그러한 엘리야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뭐 하길 바빠요? 꽁지 빠지게 도망가기 바빠요. 도망가기 바빠요. 참으로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갈멜산에서부터 저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단걸음에 도망을 갑니다. 단걸음에 도망을 가요. 참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꽁지 빠지게 도망가요. 꽁지 빠지게. 자기 형편을 보고 라고 먼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기 형편을 봤다라고 하는 말씀 먼저 주목해야 돼요. 엘리야는 자신을 먼저 봤어요. 자신을 먼저 봤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 지금까지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뭘 바라봐요? 자기 주위에 있는 형편을 바라봅니다. 형편을 바라보니까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고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한 여자, 그 여자가 뭐라고? 그 여자를 바라보고 이렇게 믿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도망가기 바빠. 도망가기 바빠. 남자 망신 시켜도 이렇게 시키는 거야. 이렇게 시키는 거야. 차라리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칼에 맞아 죽지. 그랬으면 차라리 더 멋있을 거 아니야. 근데 도망가기 바빠. 도망가기 바빠. 도망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3절 하반 중반절에서 그랬지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누구 생명? 그 생명을 위하여, 그 생명, 자기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누구 생명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기 바빠.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믿음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앞에서 누구요? 갈멜산의 엘리야. 대단한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불이 나게 도망가.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지.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며칠 뒤면은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길에 네가 나를 오늘 다 굴기 전에 몇 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엘리야라네,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 장담을 했어요. 그러나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됐지요? 3번 부인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는가? 맨 하반절에 유다에 속한 어디까지? 브엘세바에 이르러 여기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엘리야가 도피한 곳으로 언급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유다 남쪽 중에서도 가장 끝머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 성경 이스라엘 지도를 제가 해놨어요. 얼마나 멀리 도망을 갔을까 한번 보셔요.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갈멜산이 어디냐면 이 그림은 보이시죠? 그림만 보이면 이 갈멜산이 여기에요. 여기 이해되시죠? 지중해 끝에 여기 갈멜산 여기에요. 여기에서 이세벨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어디까지 갔을까?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가 브엘세바예요. 여기가 맨 끝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여기까지 도망간 거예요. 여기까지 그 길이가 얼마 정도 되면 우리나라 키로수로 약 250km 정도 돼요. 250km. 세상에 며칠 동안 갔을까요? 성경에 며칠 만에 갔다는 기록이 없는데 아마 며칠이 안 걸렸을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꽁지 빠지게 도망간 거예요. 꽁지 빠지게. 대단하지요? 이 북쪽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갈멜산이 거의 이스라엘의 그 북쪽 끝이에요. 북쪽 끝에서 어디까지? 저 남쪽 끝까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 신의주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 저 부산 끝까지 아니면 해남 끝까지 도망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엘리야랍니다. 엘리야. 대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엘리야도 이 지경이 됐는데 우리라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인간은 참으로 강한 존재이다, 연약한 존재이다?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불리하면 우리는 하나님 팔고 신앙 팔고 다 팔아요. 다 팔고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고 알 수가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앞장에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누가 능력을 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믿는 것처럼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믿음을 지켜서가 아니라 누가 붙잡아 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그랬었는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도망가가지고 꽁꽁 숨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기도를 또 엘리야가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죽기를 청합니다. 그 말씀이 4절에 있는 말씀. 4절 읽어보셔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뭐 하기를 구했다고요? 죽기를 구하여. 죽기를 구합니다. 죽기를 구해. 실망스럽지요? 안 실망스러운가요? 실망스럽잖아요. 브엘세바에 도착한 엘리야는 그 사환을 그곳에 남겨두고 자기 스스로 또 하룻길을 더 도망가. 그만 도망가지. 하룻길을 더 도망가가지고 노뎀나무 아래에 와가지고 죽기를 구합니다. 여기서 잠시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노뎀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는 사막의 그 메마른 골짜기나 물가에 흔히 있는 관목인데
콩과 그 식물이에요. 콩과나무 목에 속하는 식물인데 키가 약 2에서 3m 정도까지 자라는 비교적 이 건실한 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무 가지가 많고 또 그래가지고 그늘이 줄고 사막 가운데에서 여행하는 자에게 휴식처로 제공하는 곳이 이 로뎀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다음 거 넘겨보죠. 화살표. 예, 이 로뎀나무 앞에 그림 보이셔요? 이게 로뎀나무래요. 그럴싸하게 생겼나요? 예, 그 우리나라 뭔 나무 같이 생겼어? 뭐 아무튼 저렇게 생겼어요. 로뎀나무가 2m에서 3m 정도 되고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뭔가 하면 이 로뎀나무로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 좋은 카페 이름을 뭘로 지은 거 봤죠? 로뎀나무. 혹은 또는 뭐죠? 좋은 모임의 이름을 성경에서 본 이름은 있어가지고 로뎀나무라고 해가지고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그 모임을 친목 모임을 만드는 걸 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 로뎀나무의 뜻, 그 히브리 원어적인 뜻을 조금 의역을 하게 되면 그 뜻이 뭔가 하면 시궁창이라는 뜻이에요. 멍궁창? 예, 시궁창. 시궁창이 어떤 곳이죠? 냄새나는 곳 안에 냄새나는 곳. 그러니까 카페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시궁창 이렇게 지은 거예요. 시궁창에서 우리는 뭘 마시고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고 뭘 마신다? 카페라떼를 먹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모르니까 무식하면 뭐다? 용감해지는 겁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예. 잠시 분위기가 무거워져 가지고 잠시 제가 말씀드린 거. 스스로 강야에 들어갔어요. 이 엘리야가 누가 시켜서 들어간 게 아니고 4절 시작을 할 때 뭐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랬나요? 지가 갔나요? 지가 갔죠. 지가 갔어. 스스로 강야로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들어가 가지고 한다는 게, 스스로 들어갔다는 거는 뭘까요? 자기가 어떤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중대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중대한 결심을 했으니까 좋은 결심을 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좋은 결심을 하고 로뎀나무 아래 광야길로 하루를 가가지고 그 로뎀나무에 들어간 게 아니랍니다. 어떤 결심을 하고 들어갔을까요? 죽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좋은 결심을 했으면 좋아요. 그러나 결사의 각오를 기도하기 위해서 갔으면 좋은데 뭘 구하기 위해서? 죽기를 구하기 위해서 갔어요.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대선지자로서는 감히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18장에서 어떠한 일을 했지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죠. 바알 선지자 450인하고 싸워서 대단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바알 선지자를 조롱하고 450대 1로 싸우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36절에서 한번 보세요. 36절, 37절. 좀 기니까 37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 이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엘리야. 그리고 읽어보지 않았지만 비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뭘 구해요? 죽기를 구합니다. 죽기를 구해요. 이게 엘리야예요. 이게 참으로 안타깝지요.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과연 진심이었을까? 엘리야의 진심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여주시옵소서 한 기도가 엘리야의 진심이었을까? 어땠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진심이었다, 진심이 아니었다?
예? 어떤 쪽이에요?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진심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이게 뭔 말이 돼요? 사람은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이런 코너에 몰렸을 때 한결같이 죽기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모세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던 모세가 참으로 버거워지자, 그 사역이 버거워지자 민수기 11장 15절에서 보시면 죽기를 청합니다. 죽기를 청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1장 15절. 민수기 11장 15절이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권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예, 죽이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뭔 은혜를 베풀어 달라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뭘 베풀어?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이는 게 은혜랍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만나를 먹고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만족하지 못했어요. 뭘 달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고기를 달래요. 그 백성이 요구를 듣고 이 모세가 기가 막혀가지고 차라리 이 꼬라지를 보느니, 죄송해요 원색적으로 표현해서, 이 꼬라지를 보느니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구했던 거예요. 모세가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또 한 명만 들죠. 성경에서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그 사역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0장을 한번 가보시죠. 예레미야 20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구약성경 1083쪽.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18절까지.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떼어서 죽이지 아니하셨다면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그 배로 항상 배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예, 18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태에서 나와서 뭐하고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가 나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가. 철없는 사춘기 소녀들이 했던 그런 고백 아니에요. 이 말은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고 자기를 매국노라고 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한 것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죽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4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하반절에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누구보다 낫지 못하니 내 열처보다 낫지 못하니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이 뭐를 좀 한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나는 참으로 한심한 존재이고 자기 자신의 무능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들보다 저는 믿음을 지켜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심히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버리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고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부터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 엘리야는 참으로 죽기를 정하는 기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아마 아까 봤죠?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그 먼 길을 단걸음에 달려왔기 때문에 그 여정을 쫓아오느라고 육신이 피곤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이 너무나도 낙심이 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내가 뭐 좀 하는 것 같았고 믿는 일을 하는 것 같이 했는데 한낱 누구한테, 이세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여자 하나한테 이 볼품없는 신세가 된 것이 그것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모든 과정에 피로가 누적이 돼가지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셨나요? 데려가지 않았나요? 데려가지 않았어요. 데려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천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떡 하나와 떡과 물을 예비하시고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엘리야 옆에 와가지고 천사 한 명이 와가지고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요. 어루만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떡과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잠을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떡을 또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날 때에는 그 7절 하반절에서 보시게 되면 다른 얘기를 하지요.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와서 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네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먼 길, 또 호렙산까지 40주 40야를 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읽어보셔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식물을 먹고 천사를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식물을 의지해서 남아있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싶은 내용은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게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엘리야처럼 어떠한 가운데 빠질 때가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어떤 때 참으로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낙심되는 상황,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 상황을 누구를 의지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사실이 중요해요. 엘리야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니까 한낱 조그만한 그 여자를 보고서 그 믿음 다 팔아먹었어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야 해요.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
답은 정해져 있지요.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도를 했던 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 엘리야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더라?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했죠. 성정이 우리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우리와 성정이 비슷해요. 대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엘리야도 이렇게 믿음에서 떠날지언데 우리일까 보냐.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